요한복음 10장 11절로 14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이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목자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이 본문을 너무나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말씀이겠지만 암송하고 있는 정도의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바로 알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린 각자 자기 길로 돌이킨 그러한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죠. 목자 없는 양이고 잃어버린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왜 사는지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이웨이를 달려가는데 그 길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골짜기를 향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사냐고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정신병원에나 가라고 하면서 왜 사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웃지요. 웃긴 뭘 웃어요.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이 사는 것이냐 그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냐 이거죠. 뭘 모르면서 우리 진리를 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광신도라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를 갈지도 모르면서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양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같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되었도다. 시편 103편 3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양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양으로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선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그러한 목자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양에는 이제 두 부류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눈다면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목자 있는, 그래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우리에 있는 그러한 양. 자, 목자 없는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이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은 것이죠.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이 바로 그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과 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런 양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양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시니까 이 양이라는 짐승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신체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양은 다른 맹수들과는 달리 공격력이 꽝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자나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고양이는 그래도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어요. 그죠? 고양이과에 속하는 고양이가 호랑이과에 속하나요? 호랑이가 고양이과에 속하나요?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사자나 호랑이나 발톱 있고 이빨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없어요.
또 들소나 코뿔소나 이렇게 보면 강한 뿔이 있죠. 근데 양에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뱀처럼 독을 가지고 있는가, 정갈처럼 쏘는 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양에게는 공격할 만한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공격력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없습니다. 하마 같은 경우 역시나 공격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방어력은 있으니까. 그 가죽이 두꺼워서 함부로 그렇게 삼키지 못한단 말이죠. 튼튼한 가죽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약하지만 적을 만나면 몸을 똘 말아서 가시를 세우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방어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위협을 당하거나 또는 자기를 숨기고 주변 색깔로 변해서 어떤 그런 숨어서 먹잇감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색을 띠기도 합니다. 양에게는 이러한 방어 수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력도 꽝이고 방어력도 꽝이고 그러면은 뭐 도망치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발도 느립니다. 적이 오면 그냥 이건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토끼 보십시오. 토끼는 방어력도 없고 공격력도 없어요. 그렇죠? 토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에게 아주 유능한 능력인 토끼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토끼는 거. 그래서 토끼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못 당해요. 사자도 못 당합니다. 막 하이에 엄청 빨라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저 산토끼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토끼가 널 잡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봤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토끼 몰이를 하는데 토끼를 잡으려면 위에서 내리 쫓아야 된다. 왜냐하면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밑에서 내리 쫓으면 잡을 수 있다고. 못 잡아요. 그러니까 토끼는 그렇게 내리 쫓으면은 자빠져서 잡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못 잡습니다. 엄청 빨라요. 얼마나 잘 토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끼란 말이죠. 자, 이렇게 또 사슴이나 노루나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도 방어력도 없고 공격력도 없지만 도망치는 일은 잘한단 말이죠. 근데 뭘 말씀드립니까? 양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새들에게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는데 양에게는 날개도 없고요. 달리기도 느리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넘어지긴 또 이렇게 잘 넘어지는지 몰라요. 또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뒤집어서 버둥대기만 해요. 제가 전에 카톡 프로필에다가 올려놨죠.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리트리버 개가 툭 치고 지나갔는데 자빠져가지고는 그 주인이 올 때까지 해가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그 자빠져갖고 못 일어나는 그게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넘어진 양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게다가 양은 또 눈도 엄청 나빠요. 앞을 잘 못 봅니다. 양은 근시안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요. 앞에 어른거리는 거 정도만 볼 수 있고 그 어른거리는 대상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들개들은요, 양의 이러한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모는 데 있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따라가요. 자기가 양인 척하면서 좁은 골짜기로 유인합니다. 앞에서 어른거리는 그 들개를 양들이 쫓아가고 그럼 뒤에 있는 양들도 앞에 있는 그 양들을 쫓아가고 좁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들을 포위하고 포식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들개 사냥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 양치기들이 양치기 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가 그렇게 양을 모으는 것이죠. 모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양의 약점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양들은 분별력도 없어요. 어떤 풀을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또 이 풀이 독초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목자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만 한다는 거죠. 또한 환경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요. 어디로 가면 광야인지 어디로 가면 골짜기인지 어디로 가면 초장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분별이 없어요.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지도 못해요. 거기가 숲인지 알고 갔는데 거기가 늪인데 거기 늪에 빠져가지고 그 숲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집을 찾지도 못합니다. 개나 고양이 집을 나갔다가 저녁이면 다 돌아오는데 새들도 둥지를 떠났다가
해질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오는데 양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다 그죠. 자, 이렇게 길을 잃기 쉬운 양인데 목자는 그런 양을 어떻게 키우는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인가. 목자 혼자서 힘들기도 하겠죠. 인간 목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양무리에다가 염소를 섞어도 키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길을 잃어버려도 다시 길을 찾아오기 때문에, 자기 우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니까 양떼들에 앞서가는 순염소들 같이 되라라고 있습니다. 양들은 집을 못 찾는데 순염소들은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순염소들을 그 양무리에다가 집어넣고 하면은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고,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그 염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측 개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신체적인 것들만 보면 아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체적인 특정만 아니라 양의 어떤 성질, 그 습성, 그 기질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또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이 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사실 힘이 없어서 순한 것처럼 보이죠. 양은 결코 순하지 않습니다. 고집도 셉니다. 그런 양에게 힘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목자조차도 다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골치 아픈 짐승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힘이라도 없으니까 목자가 그를 치고 돌볼 수가 있죠. 또 양은 매우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 새끼 양이 그 젖을 먹으려고 어떤 암양에게 가면 자기 새끼가 아니면 젖도 안 준대요. 도망간대요. 내팽개친대요. 매정하게. 그리고 양은 뜨거운 햇살을 싫어합니다. 이미 자체로 그 양털 코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다른 양이 서 있으면 거기 가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늘 삼아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걸 용납을 못 한대요.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원하게 되는 걸 그 꼴을 못 봐서 자리를 피한다 그러죠. 떠난다 그런다. 그 양이 아주 그래요. 겨울철에 되면 좀 모여 있으면 따뜻할 텐데 흩어져 있어요. 또 왜요? 자기로 인해서 따뜻하면 안 되니까. 여름에는 붙어 있고 겨울에는 흩어져 있고, 그런 게 양이라는 거죠. 아주 이기적입니다. 고집이 세면 고집이 세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변화도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무서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은 늘 다니던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자기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줄 모른다 그러죠. 한번 내버려두면 그 자리에서 그 풀을 뿌리까지 다 뽑아먹어요. 내버려두면 그곳은 완전히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목자가 그곳을 그렇게 황무지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다른 곳으로 또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변화를 싫어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고 발도 느리고 눈도 나쁘고 집도 못 찾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이기적이기까지 하고, 이런 양, 정말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대명사죠. 근데 이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이 정말로 약하고 떨어지면 깨지고 작은 세균에도 쓰러지고 병들고 늙어가는 육체를 가진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근시안입니다.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달려갑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고집센 게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요나를 삼키라 그러면은 순종합니다. 까마귀에게 엘리야 먹이라 그러면은 먹입니다. 그 외에 여러 동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말 정말 안 들어요. 목이 굳은 그러한 백성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거기다가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런 기질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자 잃은 양은, 목자 없는 양은 그냥 죽은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양과 같이 연약하고, 그게 바로 우리인데, 그러한 양과 같은 사람에게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다시 보시면서 7절을 보십시오. 읽지 않은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선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확고한, 너무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전하는 내용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신데, 지금 목자가 아니라 갑자기 양들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양들의 문이 곧 양들의 목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양들의 목자가 되시면서 또 양들의 문도 되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알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목양하는지, 목축을 하는지 변할 수 있는데, 양 우리를 사방으로 가둡니다. 뚝 둘러진치죠. 새로 기둥을 세우고 가로로다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쭉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가로 기둥이 없어요. 양쪽에 기둥이 있고 거기다가 못을 박고 거기다 양 목자의 그 지팡이를 거기다 딱 걸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목자의 그 외투를 거기다 걸치고 그리고 깔아놓고 거기에 목자가 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곧 양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자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을 훔쳐가려면 담을 넘어가든지 또는 목자를 밟고 가든지 해야 하는 거죠. 자, 목자가 양들의 문이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양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그 목자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나가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 문들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자가 아니고 또 양의 문도 아닌 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자들은 1절에서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회당에 가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서 또 나름 불리한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칭 가르치는 자, 지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칭 목자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에게 세를 받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고 비싼 값으로 희생제를 팔고 제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서 이익을 챙기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주의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던 것인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상태였고 지치고 흩어져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가볍게 쉽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꾼이었던 것입니다.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에서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 양머리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에 대하여 너희를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흩어버리고 지치게 만들고 몰아내버리고 돌보지 않았다, 악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찢겨진 자를,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양을
대하는 목적은 오직 양들에게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웠던 것입니다. 율법에다가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계명과 이런 것들까지도 지워버린 것이죠. 얼마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사람들의 그러한 전통과 계명들까지도 얹어놨으니까 더 많은 죄를 짓겠죠. 그러면은 그럴수록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횟수는 더 많아지겠죠. 제물을 가져옵니다. 양을 또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지능적인 그러한 사꾼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자,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들이 오히려 목자 때문에 더 무겁고 힘든 고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엾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돌봐야 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이렇게 피폐한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종교 지도자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양들의 목자로, 또 양들의 문으로 지쳐있고 흩어져 있는 그 목자 없는 양들에게 이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을 초청하십니다. 9절에서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척 중요한 말씀이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짐에 눌린 모든 사람,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요, 나는 그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우리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문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교회 목사는 문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도 있을 수 있죠.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서별 그러한 장들도 있겠죠. 다 그들도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문은 아닌 것입니다. 목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의 문이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먼저는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을 따라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올 때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누군가의 소개로 그렇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해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또 친구나 가족이 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친척이나 가족이나 또는 친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문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주님을 소개하는 자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혹시라도 신뢰했습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변할 수 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정말 좋아한다고 과거에는 말했지만 지금은 변질되어져 가지고 저를 멀리하고 저를 미워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 제가 밉다고 해서 신앙까지 버리시겠습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자신의 기분 따라 예수님 섬기지도 마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떠하다고, 제가 좀 부족하다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바뀔 수 있어요. 예전처럼 같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거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과거의 자신은 어땠는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주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자신은 어땠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흠없고 완전하고 점없는 예수님,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어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성도들 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바라보면 그냥 침수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바라보면 침수 안 하는데 더 환경 바라봤다가 꼬르륵 하지 않습니까? 교훈을 받아야 되죠. 9절에서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면죄부를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신천지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그 누구도 면죄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오직 은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죠.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이 초장을, 이 풀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차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때 건강한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양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만 하고 그 영적인 양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절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10절을 보니까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누군지는 1절에서 봤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양들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이 도둑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들이나 산에 있는 들양이나 산양을 훔치는 게 아니라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훔쳐요.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들, 그 신천지 특별히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 이런 데 보십시오.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양들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누가 도둑인 것인가?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양들을 먹이려고 하기보단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 도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도둑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지금 그러한 존재이고 속이고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혼들을 빼앗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시라 양들을 위합니다. 뭐 빼앗고 뭐 유익을 취하고 양의 고기를 얻고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양을 위해서 다 주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목자이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자가 또 양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기를 또 원하는 그러한 목자인 것이죠. 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또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으로 풍성한 그런 은혜를 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 영어로 라이프, 두 가지 뜻이 있죠. 말 그대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은 살아야죠. 살아야죠. 움직여야죠. 생명력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얻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면은 삶이에요. 그죠? 잘 이렇게 써보면은. 사람은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고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11절에서 또 이렇게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그럼 이 선한 목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 또 죽이고 그러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선한 목자,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죠? 구원을 받으셨죠? 자, 그러나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를 바라시고 또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은 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에서는 사꾼 목자가 나옵니다. 사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그런 목자에게 부탁을 받고 일정 기간 그 양을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이죠. 사꾼은 양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은 자기 살 궁리하고 도망가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꾼도 역시나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그런 사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요. 약한 그 성도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노략질하기도 하고 또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이미 경고했죠.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교회 안에 계속될 거라고 우리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양의 탈을 쓴 이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들을 해칩니다.
뭐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압살롬처럼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친근하게 다가섭니다. 압살롬처럼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죠.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기 위해서 왜곡된 것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사실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곡시켜버려요.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잠깐만 바꾸면요, 이게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교회도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을 들었다 했을 때요, 저한테 직접 오세요. 직접 와서 들으세요. 저는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말을 제가 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광단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광고를 했습니까? 부탁을 받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은. 근데 그런 내용을 저한테 직접 들으면 해결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달이 거쳐서 두 달이 건너서 듣게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시킵니다, 이게. 말을.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귀가 거기에 개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별의별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뭐나 되는 줄 안다. 생각하고 목에 힘이 들어갔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김 목사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친절하고 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목자에 대해서, 또 목자의 아내에 대해서, 목자 가정에 대해서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사실인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그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그냥 그 얘기 그대로 들어버리면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박순영 목사가 계속 했던 말이 그거예요. 와서 얘기하면 해결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뒤에서 계속 수덕거린단 말이죠. 사람을 따르게 하거나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거나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악한 그러한 일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이미 바울이 예언했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주님을 알아야 되죠.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또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양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영적인 문제가 뭐인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걸음까지도 다 세심받으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계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분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인데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들을 해치죠. 왜 넘어집니까? 왜 실족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걷는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가? 빛이 없어서. 빛은 주님이신데 소경이 되었어요. 성경 안 읽어요. 그죠? 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기질도 아시고 성품도 아시고 내 약점과 장점도 아시고 좋은 점도 아시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아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자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실 수 있는 바로 분이 계시다. 자, 그렇게 목자는 양을 아는데 양들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보호를 받아요. 그래야지 목자를 떠나지 않겠죠. 그래야지 교회도 떠나지 않겠죠. 양우리를 떠나지 않겠죠. 양들은 자기를 위하는 돌봐주는 목자를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을 아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안전해질 것입니다. 결코 양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배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다 떠나가지고 교회에서 징계받고 또는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왜곡시키고 변개시켜 가면서까지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증인을 갖다가 증거로 변개시켜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습지도 않아요. 자, 구원받은 성도이면 이제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 초장을 먹어야 되고 이런 말씀도 먹고 저런 말씀도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명을 얻은 것에 끝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독초인지 이것이 먹어도 될 수 있는 풀인지 교제할 때도 이게 나를 위하는 교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는 교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이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왜 그분이 이끄시는데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분이 참으로 선하신 일인데 선하신 분이고 당장에 어떻게는 좀 안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 당장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뒷걸음치지 않겠죠? 따르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못된 양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선한 목자로 모르는 그러한 양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목자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구약시대는요 많은 양들이 죽어갔죠. 구약시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는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그리고 각을 뜨고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죄 없는 한 생명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번제단 위에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타올라야만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양을, 그 토막낸 각을 뜬 그 양을 올려놓습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른다는 것을 실천과 교육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는 많은 양들이 자신의 주인인 목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이스라엘 그때 많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들을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들을 갖다가 자기 죄 때문에 그 양이 죽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거 갖다가 또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신약시대는 반대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한 번에 속죄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반복되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앞에 바쳐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들이 속죄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분의 고귀한 그 희생, 그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 만나셨습니까? 그 문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참 다행이죠. 네. 온갖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주위에 얼마나 싹군들도 많고 도둑이고 강도가 많은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여러분들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데 불평할 내용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처럼 약한 양과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들에게나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나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구약시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신약시대 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풍성한 생명을 살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말 악하고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지 나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그런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양처럼 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돌아보면서 이런 약하고 형편없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약속하신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더 깊이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생명력 있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